자, 기도하고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그냥 주님께 찬송을 하고 또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저희를 또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능력과 축복 모든 것들을 다 알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요. 특별히 요음에 관한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음에 관한 거예요. 날에 관한 건데 그 날에 관한 것이 그게 그에 관한 것이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에 학설에 관한 거를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에 요음이라는 것이 날이라는 것이 그게 한 세대라든가 또는 그런 것이 아니고 24시간의 하루로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라, 첫째 날 창조하고 둘째 날 창조하고 셋째 날 창조하고 하는데 진짜 그 날이 24시간으로 이렇게 어그리가 되어져 있어요? 아니요. 어그리가 안 되죠? 네, 안 돼요. 그럼 뭐가 이해가 잘 돼요? 한 세대일 것이다. 1000년이든 예를 들어서 수백 년이든 이렇게 한 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창조가 좀 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관입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이해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이 뭐라고 쓰있는데 대로 내 생각을 좀 바꾸는 작업이 여기는 정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할 때에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는 단어가 이걸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계시를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이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거든요. 근데 지사님 나눠주신 거기에는 모세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아니라니. 모세 오경도 모세가 죽은 뒤에 300년 후인가 적혀진 거기 때문에 모세가 쓴 게 아닐 것이다. 여기 프린트지에 제가 읽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학설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상한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여태까지요. 이 성경은 일반 사람한테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모세한테 가르칠 때도 모세한테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걸 백성한테 가르쳤거든요. 자기가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 그룹한테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필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썼다고요. 그리고 그 원본 오리지널은 어디다 넣어놨냐면은 그 법궤에다 넣어놨거든요. 십계명. 그 다음에 그 뒤에 율법과 십계명 모세 오경에 관한 그 다음에 십계명 외에 십계명 그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은 법궤 안에 있었지만은 그 외에 하나님 말씀을 썼던 모세 오경에 나와 있던 성막과 성전과 제사방법에 관한 기록은 법궤 옆에 나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더라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고 법궤 앞에 하는 말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갖다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은 하나님은요 한결같아. 뭐라고 했냐면은 모세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할 때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하는 모세의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모세한테 가르칠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요원이라는 걸 갖다가 저도 참 이해 안 됐지. 저때 그 어떻게 해.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면 세대 하루세예요. one generation이 지난 거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죠. 베드로 후서에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으니까 천년을 하루로 생각해서 maybe 첫째 날 그것은 천년을 한 단위를 하루로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모세한테 줄 때는 그걸 저녁이 되면 아침에 천년 단위로 해서 하루하루 됐을 것이다. 그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어요. 또 그럼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같은 창세기에서 사람의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900년씩 살았고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1000년 아니라도 최소한 100년 단위로 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100년 단위 하면은 900 몇십 년 살았으면은 뭐죠? 90년 되잖아요. 그죠? 90살. 아니 그죠? 그래서 90살 정도 살았을 거예요. 그럼 당장 안 되는 게 누구는 35세 누구를 낳았다고 돼. 그냥 35, 그 뭐야 3살 반에 낳았다는 얘기. 안 돼. 그 인간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대로 성경을 바꿔버리면은 계속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우리가 성경관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유일 때는 비유인 것으로 하나님이 알게끔 해주세요. 사실일 때는 사실일 대로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냐 할 때는 모세시대도 분명히 저녁이 되면 아침이야.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만일에 하나님이 그것이 세대설이고 100년이 그렇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이유를 말씀하셔야 돼요. 민수기 14장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1절로부터요 34절 말씀인데 우리 정경수 집사님 읽으시겠어요? 민수기 14장 30절로부터 34절.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이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빼앗은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통제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여기서 보시면요. 이제 모세오경은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제일 먼저 모세오경이 무엇 쓰여지냐면 학자들은 레위기서가 먼저 써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창세기는 뒤에 써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쓴 연도가 뭐냐면은 대략 BC 1400년경. BC 1400년경이면 어떻게 되죠?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3600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너무나 혼탁하고 해가지고 BC라는 게 있잖아요. BC. 옛날에는 비포 크라이스트죠. 지금은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before common year라고 그래요. BC before common year라는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AD를 우리는 이제 주후하면 AD잖아요. 이거는 여기 안노 도미니. 이거
In the year of our Lord 되죠. In the year of our Lord인데 지금 AD 대신에 CE라고 써요. CE. 이거는 common year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common year의 그 기준이 예수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예수를 기준으로 AD, BC가 혼자 파퓰러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common year라는 거예요. 참 세상이요. 이제 무조건 그리스도 하면 있잖아요.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는 무조건 없애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래서 오늘 목사님 뭐 말씀에 이 시대에 복음에 관한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데 정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요. 이 시대에 정말 복음에 관한 이 시대 성경이 뭐라고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 분명히 우리가 먼저 확신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엔티 예수는 없어요. 목사님 그렇죠? 적 예수는 없다고요. 적 예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적 그리스도야. 적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 엔타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엔타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면 괜찮아. 세상이 이렇게 다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그 성경관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제가 자료를 논하드린 것 중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렇게 변개시킨 자들과의 그 양쪽을 제가 다 자료를 드렸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지사님 그런 말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커버할 겁니다. 근데 그거 그래가지고 이유 없이 우리는 그렇게 안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그래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를 그 땅이 정말 하나님 우리 주신 좋은 땅인지 한번 탐지해 보자. 우리가 먼저 척후병을 요즘 말하면 척후병을 보내가지고 한번 탐지하고 오도록 합시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뽑아서 12명을 보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에 갓다와 산소리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부정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땅을 가서 봤더니 진짜로 거기에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일치야. 그러니까 다 부정이 아니에요. 그 땅은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100% 동의를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명은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왜? 우리는 군대도 없고 전략도 부족하고 전술도 없고 그 지형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힘으로 온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그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했던 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 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면 우리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럼 그게 부정과 긍정이라는 말은 사실 보면은요. 뭐에 대한 부정과 긍정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과 긍정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부정과 긍정이 아니에요. 지금도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24시간 그거 웃겨요. 어떻게 24시간 하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도 구원 얻는 데는 지장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데고 다음에 어떤 문제 어디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데는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수기 14장 34절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24시간이 하루가 아니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유를 설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유 설명 없이 그런 적이 없어. 너희들이 내가 40년을 광야 돌리겠어. 이유가 왠 줄 알아? 너희들이 가서 40일을 탐지했지. 그랬는데 40일 탐지하고 난 결과가 너희들이 죽겠다 했으니까 그래 난 너희들 죽여줄게.
너희들이 죽어줄 40년 만에, 그러니까 20살 이후 되는 사람들을 제외해놓고 40년이 뭐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 뭐냐면은 10년을, 아니, 그러니까 1년을 하루로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내가 하루로 계산해가지고 앞으로 40년을 돌릴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세대라든가 천년세대 이게 만약에 맞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모세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나 이 민수기나. 그럼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내가 한 세대 또는 천년을 단위로 내가 지구를 만들었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그러니까 천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천년을 하루로 생각해서 6천년 만에 내가 지구를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창조했기 때문에 그 천년 단위를 하루로 해서 십계명 주실 때요. 천년을 하루로 해서 6천년을 6일로 잡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루하루 계산해서 엿새를 너희들이 일을 하고 안식일 7째 날에는 쉬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방법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건 틀림없어. 그러나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제 말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로 아무리 제가 이 말을 한다 그래도요. 저도 이걸 믿고 확인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어. 여러분들 강요하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확신을 딱 주시면요. 틀림없어.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 다 흘러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소위 말하는 좀 속된 말로 쭈떼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리고 이유를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안 하시면은 그때 설명 안 하시면은 다음에 설명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성경이 뭐 그렇게 쓰였던 저렇게 쓰였던 그 의미만 알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은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 쓰여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두려워.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나 많은 신학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딱 한 순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데 뭐 하루 이틀 6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야. 그 오늘 이야기를 둘째 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 제가 할 거예요. 둘째 날. 왜냐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6일이 걸린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람 때문에. 아니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린아이와 내가 관계를 가지려면은 어린아이한테 내가 보조를 마셔야지. 내가 내 보조 어린아이를 받쳐라 할 수가 없어. 오늘 빅뱅 티어리 이야기했죠. 목사님께서. 공간이 없는 데서 공간이 생겼다. 근데 성경은 공간이 없는 데서 공간이 생긴 것보다도요. 공간이 어디서 생겨? 시간이 없으면 안 생겨요. 공간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스페이스라는 것은 보이는 거라니까요. 시간은 안 보여. 개념적인 거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라고 시간의 출발부터 시작해요. 시간을부터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 공간과 지 물체를 만드시나. 이거는 빅뱅 티오리라는 게 뭐냐면 그 주역에서 말입니다. 천지가 만들어진 것은 음양지 조화에 의해서 천지가 하늘과 땅이 개벽했다는 거예요. 순간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천지 개벽인데 이미 그 주역이라는 게요. 주역이라는 게 저기 몰산 뭡니까? 그것 한 BC 한 2000년, BC 한 1100년에 책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주역이. 그게 그 사서 5경 중에 하나예요. 사서 3경 중에 하나잖아요. 시서 역경이라는 역경이라는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유학자들은 절대 진화를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영어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원자 어째서 충돌해가지고 폭발했다고 해가지고 빅뱅 티어리를 만드는데 그 빅뱅 티어리의 근원은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 어디에서 얻었냐면 주역에서 얻은 거예요. 그 성경 그렇지 않아. 창조.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녁에 되며 아침인데 하루도 하는 그것은 성경 24시간으로 보셔야 돼. 그리고 왜 6일간에 그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맞지요? 중간에 하신 하나님이 왜 6일간의 시간을 그래? 야 하나님도 참 희한하시다.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퀘스천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어볼 때, 여쭤볼 때 하나님 답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 하나님 전능하신데 뭘 그래 그 하루 이틀 살아 그거 아니야. 그냥 사람이 논리적으로 쓴 것을 그렇게 이해하라고 쓴 거지.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은 알려줄 수가 없어. 오늘도 예수님도 그 성경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말을 가르쳐 줄 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죠. 안 믿는 자는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안 믿는 자한테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해. 안 믿는 자에게는 전도해봤자 안 믿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전도하라는 거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저 전도를 받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믿어. 그 말 단어 하나하나가요 성경에서 참 의미 있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저 주일날 그 6일 7일 했잖아요. 예. 나는 그게 만약에 8일 단위, 9일 단위, 10일 단위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좋은 퀘스천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 기간을 이렇게 나누셨을까? 예. 근데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아신 거죠. 거기까지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우리가 너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그렇고 피지컬리도 몸이 만약에 견디지 못해서. 6일이라고 5일이라고 6일 그러니까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낫지 9일이라고 9일이나 10일 쉰다는 게 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타이밍이 적당하다 생각하셔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선생님 참, 선생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는 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신학자도 아니죠. 보통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도전을 드려요. 성경을 가지고요. 내 나름대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목사님 그러시죠? 한국 사람들은 신학자가 없다는 거야. 학자가 없다는 거예요. 학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학자가 없게끔 공부를 시켜. 왜냐면은 생각을 안 하게 하고 지휘쇼를 가르친 다음에 딸딸 외워서 그거 잘 외워가지고 그거 그냥 뺏기듯이 잘 쓴 사람이 성적하고 그 사람들이 학교 들어가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죠? 근데 유대인은 안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부터 성경을 주고 읽어가면서 이게 뭐라고 써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 못한 것을 자식이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얘가 내보다 낫구나. 너는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생기지. 그러나 분명히 그 테두리는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이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써요.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쓰였어. 딱 바꿔버리면 안 돼.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신학 책을 읽거나 뭐 하다가도요. 혹시 이거는 그래. 그래서 그 갭 디오리가 나쁜 게 갭 디오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안 맞으니까 그걸 말이죠. 그 차이를 만들려고 사실은 그 소설을 쓴 거예요. 그걸 에스겔이니 뭐 이런 걸 천사니 뭐니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안 가르치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그다 용납하셔.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무식해서 그렇지 그래도 나를 알려고 그렇게 애쓰는 노력에 대해서는요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는 이단이라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사실 하나하나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큼 분명한 직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둘째 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 드린 게 있죠. 성경대로 믿는다 해가지고 거기에 목사님 성경대로 믿는다는 자리를 가지고 계세요? 네. 자, 이거 좀 목사님 좀 드리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제가 왜냐면 이걸 꼭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혜민 지사님, 뭐 이거 너무 줘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게 말이지. 응? 이렇게 헷갈린다. 김 목사의 성경을 읽죠? 성경들을 믿는다라는 타이틀을 제가 가지고 드린 거 있습니까? 네. 다 찾으셨어요? 예. 제가 이거는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그 오광남 씨가 진 예수는 없다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죠? 제가 뒤에 보면은 예수는 없다 페이지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를 중요한 사실을 제가 요약해가지고 여기에 따온 거예요. 중간에 생략하고 따온 겁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정말 뛰어나.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고 자기들이 믿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정죄하는 이들. 어느 신학자는 존 쉘비 스퐁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를 드렸던 이 성경과 폭력이라는 이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뉴욕 교구에 있는 그 에피스코팔 영국 국교의 목사하면서 감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을 도둑질해 나간 사람들, 그들로부터 성경을 해방시켜야 한다. 성경을 해방시키라는 책도 이 사람이 또 썼어요. 오광남 씨 그 예수는 없다 책 페이지 61페이지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김 목사의 성경모해라 이분이 오광남 씨라는 분이 이걸 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성경관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된다. 참, 이거 바른 말만 해. 그렇죠? 성경관을 바르돼야 됩니다. 맞아요, 성경은. 어느 의미에서 기독교 믿음에 성경에 기초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곳 캐나다 토론토에서 나온 한국일보의 김 목사라는 분의 짤막한 글이 한 편 실려 있었다. 내용인즉 자기는 학생 때 치셴이라는 신부의 글을 읽고 깊이 감명을 받았다는 것.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일한 치셴 신부의 헌신적인 삶을 본받아 자기도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치셴 선부의 신학 사상이 치명적 문제라는 것. 물론 자기도 속으로는 치셴 신부의 생각에 찬동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끌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자기는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이유로 자기는 성경대로 믿기 때문이라는 것.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했으니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 성경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실수가 없다는 것 등이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오광남 씨라는 분은 비교종교학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성경관이 바라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시는 말씀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 하시는 거야. 이분 목사님 아니라는 거예요? 김 목사예요? 오광남 씨가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한국의 김 목사라는 분이 캐나다에 나오는 지역과 한국일보에다 칼럼을 냈는데 그분이 칼럼 내용 속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는 옛날부터 이 치셴 신부가 한 그 사역을 참 존경하고 자기도 그렇게 해오고 싶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김 목사가. 예, 김 목사님이 오광남 씨가 이걸 쓴 거죠. 쓴 거예요. 그 칼럼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인용한 거죠? 인용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데 자기는 치셴 신부를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사실 목사가 된 계기도 있었지만은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치셴 신부를 보고 자기는 치셴 신부와 의리할 수 없다는 거야. 김 목사가. 예, 김 목사님이. 근데 왜 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김 목사님은 나는 성경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치셴 신부는 성경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안 본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경대로 하는 거야.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 이름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기 때문에 나는 지심신부의 말을, 지심신부의 모든 것을 내가 본받고 싶고 의뢰하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쓰이지 않으니까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오광남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비교 종교학자예요. 그냥 좀 이게 종교학자. 신학교에서 일해요? 신학교에서? 그럼요, 어느 신학교죠. 신학교? 캐나다에 무슨 신학교인가 데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이 2002년도에 쓰여졌어요.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제가 2002년도에 저하고 같이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저하고 같이 있던 그 이제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는 없다는 책을 딱 가져와서 하는 소리가, 야, 당신 말이야 교회 열심히 나와 그러는데 이 책 좀 보고 이 책 좀 보고 정신 좀 차려 그러는 나보고. 근데 뭐 타이틀이 뭐냐, 예수는 없다예요. 근데 타이틀을 보니까 이런 예수는 없다야. 그래서 아, 이분이 한참 그때 한국의 교회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분이 그래서 예수는 없다는 게 진짜 예수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예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 오늘 목사님 함석은 옹의 그 이해를 한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때 내가 예수같이 돼야 된다는 이 말씀인 것처럼, 아, 그런 말이겠지.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진짜 이분은 구구절절히 쓰는데 현실을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도전하는데 악소리 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보면서 처음에는 내가 대수롭지 않으니까 읽어가면서 보니까요. 야, 그때 내 쇼크 먹었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요. 다 이렇게 돼요. 이게 다 넘어가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난 나한테 농담으로 나한테 준 것 같은데, 당신 태도로 보니까 진지하게 진담인 것 같다. 당신 이거 진짜로 믿느냐? 자기는 진짜 믿는다는 거 봐라. 이거 교회 현실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 모태 신앙자라는 거야. 나는 모태 신앙이 아닌데 당신 책을 좀 다시 좀 봐. 그때부터 있잖아요. 내가 근데 한국 현실이 그래. 그 이야기 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나가면서 자꾸 말씀드릴 거예요. 이 시대에, 오늘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맞아. 복음이 뭐냐? 지금은요, 복음이 흐려졌어요. 영계가 흐려졌다니 복음이 흐려진 겁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인이라고요. 무슨 죄? 죄는 성경에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야, 성경을 어떻게 그려봐오냐, 수천 년 동안.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에요. 교회에서 로컬 교회 세미나를 했어요. 두 목사님이 한 거예요. 한 목사님 기독교 세계관하고 한 목사님이 다른 걸 했어. 이 두 목사님이 다 프린스턴 출신의 친한 친구야.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개혁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대. 사모님 개혁교단 아시죠? 우리 목사님 개혁교단 아니죠? 그냥 리폼 철치요? 예. 오가면 목사.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두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로컬계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근데 목사 안수 받은 거는요, 그분의 어떤 신학적인 띄엄이랑은 틀릴 수 있어. 아니 글쎄. 그 교단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아니 글쎄요. 근데 리폼드 개혁교단이라면 보수 중에 또 보수라 그래 자기는. 리폼도 보수예요. 그러니까요. 보수 중에 보수라 그래. 근데 이 두 목사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이, 내가 겪었던 신앙 현실이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파퓰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두 목사님 프린스턴 출신이라니까. 누군지 알아? 너무 친해. 심지어 이 목사님 한국 가시면서 이 목사님한테 교회를 넘겼다니까. 아시죠? 두 분이 똑같은 날 똑같이 세미나를 했다니까. 근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기독교 세계관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신앙입니다.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강의가 끝났어. 다음에 목사님 딱 그 최강 목사님 들어오시면 하신 말씀은 뭔지 아세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에서 수천 년간을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렇게 보았냐는 거야. 그렇게 보아왔으니 성도들의 눈을 감겨가지고 어디를 성경을 보라는 게 성경이 어디 하나님이 그런지.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인의 죄를 보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가인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그 소리 들으면 감동돼. 사람들 다 감동한다니까. 그렇게 죄된 인간을 갖다가 에덴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인간을 추방하시면서 정말 딸을 시집 보내면 이제는 네가 세상에 나와서 살 텐데 그 흠내는 세상 속에 살 텐데 자, 네가 제발 이렇게 잘 살아줄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감동되지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 교인은 다 그래. 예수, 십자가, 복음 이야기해. 내용이 다 틀려. 오늘 목사님 자유 얘기하죠? 자유 내용이 다 틀린다니까. 십자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뭐 중간중간마다 꼭 후렴하듯이 그래, 후렴하듯이. 왜? 저 푸른 초원 위에 할렐루야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하다니까. 진짜요. 이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그래. 근데 요새 오늘 목사님도 뭐 설교 말씀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또 주일날 설교 들으면은 옛날에는 있잖아요.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반면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는 것은 목사를 무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있어. 여러분이 무라는 거 아시죠? 이게 또 죄송합니다. 무라는 거 아시죠? 무. 이거요. 참 간단한 뜻이 있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죠? 유사할 때 아니, 무속. 무속이라고 그러죠, 무속. 근데, 무에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남자, 여자가 있어요. 지난번에 했죠? 자카르는 케바예요. 여자 무속인을 뭐라 그러죠? 무당이라고 하죠. 남자 무속인은 뭐라 그래요? 박수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 다 그래. 무당이라는 거야. 제대로 좀 알고 해야, 우리 그 용어는 있잖아요. 알고 해야 돼. 무당은 여자예요. 박수는 남자예요. 남자 무속인을 갖다 박수라는 거예요. 남자 무속. 비율적으로 남자가 적으니까 사람들이 무당만 네, 무당은 여자만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남자 이 무속인이 오리지널이에요. 박수가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여자들이 좀 센시티브하니까 많아. 그냥 남자 박수는요. 제가 한번 걸리면 곤란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 쪽으로 가다가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전부 다 목사를 갖다가 무당으로 보느냐. 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치우치면 안 돼. 성경 말씀은요. 네가 본질이 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담이 이제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이 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2장 7절에 생명이 된지라는 2장 8절 9절부터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갖다가 무당으로 봅니까? 뭐 비즈니스 할 때 가서 예배 부리고 복 받으러 가십니까? 그렇게 또 말하나 곤란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주면서 만들어줄 때에 그거는 그 강조가 복 받는 쪽으로 강조되니까요. 기복이라는 게 뭐죠? 나 이거 죄송해요. 이제 열받아서 그래. 아니, 좋아요. 기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기복신앙과 우리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기복이라는 게 나쁜 이야기입니까? 복을 기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자에 보면은 이건 항상 책상다리에 책상 제사상이라고요. 제사상에 하늘에 입이 있고 밭전자가 있는 거야. 하늘 아래에 먹고 살 밭이 있어. 그게 뭐야, 중사? 제가 해석이 많은 영화일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기복이라는 게요. 그런데 기복신앙과 우리가 믿는 기도의 신앙과 달라. 기복신앙은 뭐냐면요. 대상이 없다니까요. 대상이 뭔지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한테 복만 주기만 하는데.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복한다. 우리는 복을 빌 때는요. 우리는 대상이 분명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 자녀의 권리야. 이걸 헷갈려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목사님이 가서 복을 빌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 갖다 무당으로 취급하고 곤란해. 그래서 성경 지식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난 어떤 때 보면 박 목사님께서 죄송한데 진짜 목사님들을 자기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갖다가 막 까는 경우가 많다니까. 정당하게 깔면 괜찮아. 회개 하나만 우리 위해서 안 낸다 하면 괜찮아. 영문도 모르고 저래. 한국식 극단은 나와버려요. 그 이제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하는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지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 그래. 근데 안 나온다니까요. 말세에. 하나님 답답하면 내 백성을 거기서 나와 그러는데 안 나와. 우리가요 교회를 나갈 때 교회가 있다고요 교회가 아니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 차리고요.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돼. 어디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린 게 아까 사모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요음이 24시간이라는 이유를 갖다 이야기하면서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김 목사님 성경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관 우리가 성경관이 바로 안 되노니까 엉뚱한 사람이 성경관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논리로 성경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영문도 뭐 빨리 들어가는 거야. 거기 보시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아니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베드로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한 것은 제가 십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가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너무 감동되고 자기는 십자가 너무 좋다는 거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머릿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희생이고 감동이라서 그 십자가 우리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많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래요? 바로 베드로 행전 모세 시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해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가 누구야?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이 되어 있던 그분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같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으로 십자가에 달려갔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딱 하나의 말씀이 응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응해진 십자가가 십자가지 아무나 희생의 십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야. 똑같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지식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큰 일면이 연결돼야 돼요. 그랬어요. 신학과 신앙이 차이가 있죠. 김진애 이사님, 신학과 신앙의 차이가 뭐죠? 뭐를 신학이라고 그러고 뭘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은 학문이고 네. 신학은 그렇죠. 맞아. 너무 심플하죠. 맞아. 그걸 제가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렇게 말할 때 그럼 신학이 뭐냐는 거죠.
신학은 학문인데 뭐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 예,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기사님 아는데 갑자기 지금 대답 못해요. 신학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 믿는 내용을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냥 신학이 잘못되면은 우리 신앙이 다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이건 어디에서 나오세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처럼 성경관을 이해하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을 바꿔버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똑같이 신학을 하고 똑같이 했지만은 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렇다고 얘기하는 한 사람은 그렇게 어떻게 보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에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성경 말씀 있는 대로 나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은 자세히 또 나와요. 여기 보시면요. 이사님 그러죠. 도대체 성경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하느라 무슨 뜻인가? 똑같은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깊이 있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행동에 실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김 목사는 클서를 범하고 있다. 성경을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보기처럼 그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다. 김 목사님의 훌륭한 믿음과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님도 성경대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오광남 씨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오광남 씨 이야기한 거예요. 표시가 안 되니까 막 헷갈리. 그렇죠. 이거 내 문장 속에서 봐야 돼. 이것을 보고 구별을 할 수 없으면요, 성경 구별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이야기 그렇습니다. 몇 가지 극단적인 예를 보자 이거예요. 성경의 십계명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다 해서 그 가르침에 충실하라고 사진 찍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운전면허증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김 목사님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 하면 쏘가 넘어가는 거야. 이 뜻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을 모르고요, 그냥 좀 믿습니다 하고 신앙생활 했더니 이 논리를 들어가 보면 그런 거 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 이 오한남 씨라는 분은 참 나 어떤 면에서는요 참 공감이 가고 참 불쌍하게 느껴져. 이분도 틀림없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 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보니까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몇 번 이의를 제기했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갈릴레오가 무슨 소리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재판까지 열어가지고 너는 이단이고 너 이거 하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못하고 할 수 없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돕니다. 그러면서 돌아서 나가서는 그래도 이 순간도 지구는 태양 주위를 그러고 돌아서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이 오광남 씨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것은 그랬으면은 진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갈릴레오는 모르겠어. 근데 이런 오광남 씨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천주교가 그 갈릴레오 보고 천동설이 맞다고 그거 시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방을 죽인다 했을 때에 그때 대해서 오광남 씨 같은 사람은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진리로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갈릴레오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진리로 생각하면 교회가 너희들이 아무리 그리 해도 지구는 이 순간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했으면요, 그 갈릴레오는 성경 말씀을 갖다가 포커스 맞춘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그럼 그때에 지구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설명은 없어. 근데 그건 누가 해석했죠? 교권이 해석한 거예요. 교회가 해석해가지고 교회의 권위로
이게 진리다 정의인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은요, 분명히 지구는 태양 주위로 돌게 되어 있어. 그 공부를 저는 하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빛이 태양이 있어서 돌았습니까? 태양이 있어서 빛이 생겼습니까? 아니야. 아니에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고요. 그 태양이 첫 번째 난 빛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 태양과 같은 태양을 태양이라고 말을 안 해. 성경에 원어에 보면은. 근데 요새 쉬운 영어 같은 데서 보면은 그걸 태양이라고 바꿨어. 그러나 원어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큰 광명 그랬어요. 큰 광명체. 왜 그랬을까요? 빛이 지구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지구라는 것이 물체가 만들어질 때는요, 태양이라는 것이 만들 태양이라는 그 광명체 뒤로, 광명체는 빛을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빛이 있는 광명체를 땅에 우리의 몸이 관련된 지구가 돌게 돼 있어야 돼. 우리가 빛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해바라기로 우리가 돼야지 빛이 우리 주위를 돌 수가 없어.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원리를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았으면은 아니지. 근데 교회가 벽본대로 누르는 거야. 근데 이런 분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본에 그런 이야기를 딱 겪다 보니까 지 나름대로 해가지고 그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됩니다.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제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토요일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별로 그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돼 이게. 그리고 뭐 창세기에 내친 김에 한번 더 해보자 이래놓고 난 다음에 성경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대. 지금도 계속 산하 조절 없이 최대한 많은 수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아들 중 함의 자손은 종이 되어 셈과 야벳에서 나온 자손을 숨기게 되었으니 얼마 전까지 뭐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월경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고 일부 다처제를 용인했을 뿐 아니라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하고 일부 다처제를 갖다가 용인한 적도 없고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렇게 보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절대 그렇지 않아. 저기 이거 했잖아요. 이슈와 이샤 이건 저기 자카라와 네케바를 갖다 얘기했을 때 자카라도 여자도 사람이라 그랬고 네케바도 사람이라 그랬다. 근데 이씨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았다. 이씨는 반드시 이샤가 될 사람이다. 이씨와 이샤라는 단어가 쓸 때는 그 관계 속에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요 레위기서라는 다른 구약 성경을 쭉 보면은 사람이 그때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씨가 이런 말이에요. 이씨를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형성할 때는 사람이 할 때는 아담이라는 말을 안 써요. 네케바라는 말을 안 써요. 이씨라는 말을 사람의 대표로 이씨를 써요. 그거 보면은 성경은 정말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으면요 절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서 이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 뭐 이런 질문에 그건 그렇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처지, 지적 능력, 영적 성숙도, 문제의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읽을 수가 없다. 이까지는 맞아요. 결국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일이다. 이게 틀리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 나름대로 이해해서 해석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 그래서 이분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성령께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라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 만들 수 있어?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왜 6일이나 시간이 걸려? 참 웃기는 소리를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6일이나 인터벌을 정해 놓으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의도는 이렇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들에서 가면 안 돼. 성령께 구했. 그걸 표현을 성령께 구했나? 그게 어려워. 그래서 인식론적으로 따져봐도 인식론이라는 것이요, 혼적인 인식으로서는 절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철학이라든가 행위상학은 혼적인 인식력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 말씀은 혼적인 인식으로는 안 돼. 영적인 해석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부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따져보다 각자 해석을 따내면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해석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만용을 버리고 계속 마음을 열어놓고 겸허하게 성령 우리가 말해주는 더 깊은 뜻을 받아들이자. 이거는 참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께 의뢰를 할 때요, 성령께서 각자의 수준에 맞게끔 역시 수준에 맞게끔 가르침을 주시긴 주시나 그 근본은 똑같이 공통분모가 있어. 그래서 진짜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할 때 보면은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 달라도 거기에는 다 공통분모가 있어. 예를 들어서 본질을 설명할 때 본질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달라도요. 아, 저것이 영적인 본질이구나. 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러나 혼적인 상태라는 사람이 행위상학적으로 설명할 수 모르나 본질과는 달라. 김 목사님 인용한 사도신경 4장 12절만 해도 그렇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한 베드로의 이 말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이었던 크리스털 스탠달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대로 고백적 은혜라는 것이다. 병 고치는 일 등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한 사도들의 겸손을 고백한 말이다. 이런 은혜는 결국 사랑의 은혜로서 불교, 유교, 힌두교 등 세계 종교를 열거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진술 같은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참, 이 말에 사람들 다 넘어가는 거야. 아우,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장인 크리스털 스탠달이 말했대. 그러니까 크리스털 스탠달이 베드로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직접 브랜드 네임의 횡포라는 거예요. 이거 속된 말로 꽝이야. 왜냐면요, 베드로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마나 다른 우리 주신 게 없음이라 했을 때에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누가 보면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깊은 물에 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왜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인데 왜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 오시면 다 해결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육적 구원, 영적 구원 다 돼요. 우리가 태어나서 겪는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이 뭐냐면은 다 죄에 빠졌다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만 오면 해결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어야 돼요? 세상의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베드로는 랍비라고,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의 랍비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령께서 가르쳤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고백의 체험을 게네사도 호수에서 한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온 것은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 주신 게 없어. 그건 누가요? 하나님이 은하계 말씀으로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렸던 하나님 성경 말씀에 메시아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뭐냐? 다른 이름, 메시아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았으니 그리스도 외에 누가 메시아 외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지 성경에 예수가 사도행전에 예수가라고 쓰였기 때문에 하는 그 내용을 이 사람은 전혀 몰라. 영의 눈이 안 떠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야 성경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쓰였다고 그 말씀 때문에 그게 틀리다는 말이냐?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아. 그러나 그 뒤에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 안에 한 뜻을 못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갈비지라는 말을 금방 이해를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게 탁 눈에 띄는 거지.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신학대학원장의 스탠달이요. 이 사람은 100%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난 반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고백적 은혜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했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을 때 그 땅 뭡니까? 아래치죠. 그 땅을 마른 땅이 됐을 때는 아담아가 된 겁니다. 아담아에 난 흙, 진흙, 아파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아파르를 하더라도 그것은 오리지널 형체가 뭐라고요? 혼돈함에 공함에 흑함에 기쁨이 있는 존재예요. 그 존재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빛은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은 그 흙이 생명을 갖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곧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성경은 증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스탠다르 사람이 그건 그 사랑의 은혜요 고백적 은혜라는 말이 그건 고백적 은혜라는 말 정도가 아니고 고백적 은혜라는 말이 맞지요. 그러나 고백적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나는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밖에 안 돼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근데 뭐 다른 종교에 뭐가 있어? 다른 종교에 뭐가 있다고? 이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이지.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함부로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격파식 성경 해석만을 절대 어리석은 거예요. 맞아요. 이건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돼.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 맞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파트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해서 저는 뭐 24시간을 하루로 봐야 된다지만 아니야 그걸 뭐 세대식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해석한 대로 안 보면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스탠다드 분이 예. 지적한 게 이 말이 예. 고백을 했을 뿐이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보니까 자기 자신의 개인적으로 고백. 그렇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밖에 구원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자기 스승을 너무 존경해서. 진실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지. 그 말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가 여기 이승복 목사 칼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 있죠. 오늘 이것 때문에 뭐 열받아서 제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목사 칼럼 있죠. 그거 가지고 계세요? 예? 예. 요거는 뭐냐면요. 리폼드 뉴스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개혁주의. 예? 없으세요? 목사님 없으세요? 이거 목사님 이거 한번 드리면 됩니다. 리폼드, 아니, 집사님도 안 가지고 계세요? 자, 이거 목사님 좀 드리세요. 집사님 없어요? 집사님 가지고 계시죠? 네. 집사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이승복 목사님, 이게 리폼드 철치는 뭐냐면 이건요, 한국의 가장 소위 말하는 보수적이라기에는 합동, 총신 쪽에 있는 이 메시지, 이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대전제의 목적이다. 이렇게 하죠. 오늘의 시대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말은 가치관에 전도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되었다고 탄식하는 뭐 이러면서 쭉 나오죠. 예? 근데 거기에 첫 번째 패러그래 할렐루야하고 첫 번째 패러그래 두 번째 오늘의 세 번째 기독교의 가치관 네 번째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 다섯 번째 한국의 여러 교단들 여섯 번째 보시면요. 역사를 보면 바울의 거듭남 루트의 종교 개혁이 믿음의 큰 선을 긋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율법주의, 자유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비주의 등 다양한 신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오직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며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맞는데 환장하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도대체 나도 성경주의를 하고 싶어. 다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성경까지 가는 것이 어디까지며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넓어요. 보시면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영광을 돌리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면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페이지 패러그래프에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 성경 중심의 복음을 위하여 즉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생을 헐벗고 굶주려 많은 위협과 죽음의 위험을 그쳤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바울 사도와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싸구려 복음을 찾아 외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외쳤던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 전선에 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 성경이 이야기하며 성경이 멈추는데 어디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핍박받고 전도하니까 핍박받고 전도하는 것이 성경 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착각 외형적으로 잘못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뒷장에 넘어가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께 붙들려 오직 성경대로 외치며 오직 성경을 가르치고 오직 성경대로 살고 오직 성경적 전투를 하여 천상적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요 오늘 이거 정말 양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요 성경대로라는 말이 뭔지 아냐? 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성경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 도대체 어떻게 승리하자는 말이냐.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러는 거야. 이 오강넘치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본주의자들 성경대로 성경만 우리 교회만 복음만 만만 하는 사람들은 무식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만 믿는다는 거야. 예? 이스폰 목사님 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할 작업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데 과연 성경이 뭐냐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나눠드린 것 중에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자료 있죠?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 있죠? 찾으셨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목사님 없으세요? 집에 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예. 무엇이 문제인가? 가지고 계시죠? 자, 무엇이 문제인가? 그 왼쪽에 보시면 참고로 어디서 따온 농담 한 가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 예, 그 무슨 생각이 들죠?
100살 됐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무엇이 문제인가 페이지 30페이지. 30페이지 보면 30페이지 이제 위에서부터는요. 5살짜리 철수에게는 우리 아빠 최고라는 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 혹은 신념체계, belief system이에요. 신념체계가 그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 최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신념체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라는 신념체계라는 거예요. 그의 성장 과정에서는 필요해. 인류 전체 정신 발달사로 보거나 개개인의 신앙 성장사로 보아 초기 단계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철수가 머리가 커가고 어른이 되었으면 끝까지 우리 아빠 최고를 문자적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철수라는 이름과는 달리 그야말로 철이 들던 인간이다. 이거 아주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 보세요. 더구나 자기 누나나 형들이 그래 철수야 우리 아빠 정말 최고야. 그러나 철수 네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최고는 아니야. 아빠가 훌륭하시다는 것은 그런 문자적 의미 이상인 거야 라고 일러주면 그런 누나나 형들의 태도야말로 신신하게 무리들어 가문의 전통을 배신하고 아빠를 모욕하는 처사라고 그들을 정죄한다. 어느 단계에 가서는 자기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를 억누르고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근본적인 것 처음 믿음을 버릴 수 없다고 한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심지어 산 넘고 물 건너까지 가서 자기 누나나 형들이 말은 우리 집안을 대표하는 정통적인 말이 아니니까 절대로 듣지 말라고 외친다. 철이 들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철딱서니가 없는 짓이다. 신앙이 어쩔 수 없이 이중성, 위선, 가선의 급제를 쓰게 된다. 물론 우리가 아끼는 철수는 그럴 아이가 아니다. 물론 이걸 읽고 우리가 이런 것 넘어갈 우리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아셔야 돼요. 세상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오광남 씨는 100% 하나님을 맞는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참고로 어디서 딴 농담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예를 든 거거든요. 재밌게 썼어요. 이 오광남 씨 책이에요. 제가 지금 드린 거 오광남 씨 쓴 거예요. 무엇이 문제니까 오광남 씨 쓴 거예요. 비교증가학자니까 구수하게요. 참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 이 약점. 네? 사람들이 잘 빠지는 약점. 근데 참고로 어디에서 농담 한 가지가 있잖아요. 나의 아버지는 내가 4살 때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걸 알고 있다. 쭉쭉 됐죠. 그리고 50살 때 아버지가 내게 됐어 이야기 됐는데 저는 이분이 왜 하나님 못 만나고 보면요. 맞습니다. 저기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그러죠. 좀 쓰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 최고 정도가 아니구나. 정말 그분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야. 욥이 고난 가운데 자기는 욥은요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고민하면서 진행을 그래도 순전해서 범죄를 안 하죠. 마지막에 하나님 욥한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산속에 있는 사슴이 새끼를 베는 때를 네가 아느냐? 이 세상에 어느 것 한 가지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네가 아느냐? 그랬을 때 욥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고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은 하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요.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던 것이 내 고통 이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 다 뜻이 있어 그랬던 것을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충했으니 이 죄인이 무슨 말을 하리까? 죄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빌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만났을 때는 우리 아빠 최고가 인 게 아니고 진짜 예를 들어서 일국의 왕의 왕자가 너 아빠 왕이야 잘났어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진짜 자기가
왕자가 되고 왕위를 계승해서 딱 보니까 우리 아빠는 내가 최고했던 정도가 아니지. 이분은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보통 비교 종교학 중에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그냥 종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다고 봐. 이런 말을 듣고요, 못된 신앙자가 나한테 그 말 한다는 건 난 조금 문다는 거야. 그 사람이 문제인데요. 근데 그 모태 신앙이라도 거듭 다음에 체험이 없는 그런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요. 그 친구가 성경 공부 안 한 줄 아세요? CCC 성경 공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다 했다니까. 소용없어요. 우리가 채워야죠.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 공부라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다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 많아. 저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그러나 그 내가 하나님 때가 돼야 된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성경관입니다. 성경관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과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경과 그게 아니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경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냐,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성경 속에 있는 말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라면 첫째 날 있는 대로 일단은 봐야 돼. 그래 놓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는 식으로 우리는 뭐냐면 이런 데 익숙해 있다니까요. 세상적인 지식과 모든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걸 나 자신도 그랬고, 그걸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게 우리 애들한테. 애들 미국에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 처음에 부딪히는 거지.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안 나가느냐? 자기 딸이나 셀그룹에 리드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런다니까. 한 가지만요 하고 마스터를 오늘 둘째 날 못하겠네,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뒷장에 보면은 기독교 패러다임 천이라고 되어 있죠. 기독교 패러다임 천이. 그거 무엇이 문제인가, 그 페이지에 세 번째 페이지, 31페이지. 패러다임 천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처음에 다시 첫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첫 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요, 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수 그리스도인의 경우 그것이 다음과 같은 것을 믿는 것이다. 첫째,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서. 둘째,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로서. 셋째,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 종교로서. 넷째,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앙만이 유일한 진리로서. 이렇게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만, 예수만, 기독교만, 우리 신앙만이라고 하는 만만주의의 대명사인 셈이다. 영어로 One and the only syndrome. 이거 정말 이 말 기차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 전통적인 신앙 용어로 나열하면 해가지고 성경, 모설, 동정녀, 탄생, 기적, 육체, 부활, 인간적, 이 교리적인 것을 쫙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면 근본주의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쫙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요, 기독교 패러다임 천의로 넘어가요. 기독교 패러다임 천인데, 요걸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기독교 패러다임 천이 몇 년 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열렸던 미국 종교학회에 참석했다가 도서 전시장에서 우연히 산 책 중에 기독교의 변혁, Transforming Christianity, 1996죠. 책이 있었다. 하버드 신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로스카토스에서 목회를 하는 글로즈 토드랭크
라는 한 무명의 혹은 장명의 젊은 목사가 쓴 책인데 오늘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을 검토하고 그 개요를 일목요연하게 일목정리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원칙적인 면에서 대동소이하기에 우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싶다. 이렇게 나왔댔잖아요. 이 목사님이 뭐냐면 하버드 출신이야. 그 다음에 이 책과 관련해서 우리 저 목사님 설교 중에 저희가 저 비교정교학과 그 USC인가? 목사님 USC 맞죠? 그 공부할 때 그 신학 그 강의실인데 교수가 들어와서 죄가 뭡니까 질문했더니 나한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다 했죠. 맞는 이야기야. 이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과 동시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비 난 너 상대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말이 맞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에 맞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해 봤냐. 성경을 깊이 이야기하면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내가 증명해 줄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늘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 시대의 복음이 뭐냐. 그럼 네가 믿는 복음이 뭐냐. 그럼 내가 믿는 복음이 아니고 오리지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파트다 라고 이 시대의 정확한 복음의 오리지널 에센스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먼저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바뀐다는 거죠. 기독교도 어쩔 수 없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기독교는 이제 국지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구적 안목, 글로벌 뷰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것을 요즘말로 고치면 기독교도 지구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변환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가 주장하는 패러다임 변화는 10가지다. 패러다임, 목사님 설교 많이 하시죠? 패러다임이 뭐죠? 예? 시프트라는 말이 전 아니고요. 패러다임이라는 뭡니까? 어떤 사고의 체계예요. 사고의 체계란 우리 말하면은 목사님 가끔 가다 보면요 참 한자를 모른다면서 한자에 어려운 말도 많이 써. 지난번에 준거라는 말 썼어요. 준거 뭐예요? 준거라 그랬죠. 그냥 준거가 뭐냐면은 기준되는 준자에다가 그 근거되는 그자예요. 그러니까 근거의 틀이라는 이야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체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너무 정말 공감가. 베타주의에서 다원주의로 너무 그 다음에요 상하 구조에서 평등관계로 목사와 평신도 신부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평신도 평등구조로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절대자로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교리 중심주의에서 뭐 동정녀 탄생이니 뭐 이런 부활이니 이런 게 아니고 깨달음 중심으로. 깨달음 중심이라는 게 뭐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실존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실존이라면 나는 실존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되게 헷갈렸어. 실존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있을 때 실존이야. 내가 그렇다 하면 그거 실존이야. 그러니까 실존주의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게 실존주의야.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실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죄의 강조에서 사랑의 강조로. 그래서 음산한 이거죠. 인간이란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원조를 뒤집어 쓰고 나온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주제곡으로 하던 음산한 기독교 교양곡에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밝고 건강한 교양곡으로 재편곡한다는 것이다. 이야, 이걸 일반 사람이 들으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말 들으면은 공감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육체 부정에서 육체 긍정으로, 이거 진짜 참 현실 야합에서 연자적 자세로, 종말론에서 환경론으로, 분열에서 연합으로, 예수님에 관한 종교에서 예수님의 종교로.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종교에서 예수님의 종교로. 예? 야, 말이야. 예수님에 관한 종교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어쨌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런 거는 바울이 만든 거야. 그거는 바울의 신학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랬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고 아버지라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종교를 해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되는 거지. 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구세주로 내세우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싹 깨버리는 거야. 이런 놀라운 음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구약시대 내려갔던 놀라운 복음의 그 진수 중에 요거를 살짝 바꿔가지고요. 다 핵심을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종말론에서 환경론으로. 종말론에서 환경론으로 하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종말론은 이 지구상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쟁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 하나님 없어진다고 했지만 우리는 환경론으로 환경을 살리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인류를 폭대게 해서 환경을 가꾸어서 이 지구상에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엄청 좋은 말. 예? 엄청 좋은 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복음이 다 변질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이렇게 변질된 건데, 이 변질된 것이요, 아무나 우리한테는 이게 많이 와닿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창세기 해 나가면서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진행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 중에 또 성경과 풍력이라는 거, 이걸 보면 더 뒤로 나자빠질 일들이 있어요. 예? 이건 다음 주에 할 때 되면, 이거는 뭐냐면요, 더 뒤로 나자빠지는 게 뭐냐면, 이거는 20년간 목사님으로 그 교회 감독으로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는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것도 환장하는 것이. 우리 이제 이렇게 다 읽어보면요, 그 각자들의 결정이 뭔가는, 이게 제일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아니고 이런 전개하려고 하면 저렇게 빠지게 돼요. 결국 하나에 못 맞는 거예요. 오늘 막 설교 말씀을 내가 안 했거든. 내가 말씀에 거기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안 해보면 제자도 될 수도 없고 진리도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모르겠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멋있거든 그 말이. 다 넘어가지. 이거를 혼자서 집에서 읽어보고 여기에 빠져요, 빠진다니까. 빠져.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집에서 읽어봐라 하면은 빠진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 성경처럼도 다음 주에 저걸 해야 돼. 다음 주에 말씀에 대한 고민도 없어. 그냥 이런 정리하고 학습만 따라가면 저게 빠질 게 있고. 맞아요. 말을 너무 잘 쓰는. 그 오늘날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복음을 안 들어본 경우가 거의 없다. 미국에 한국 살면서 복음을 안 들어본 건 없어요. 단지 뭐냐, 복음을 안 믿는 거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나 또는 그 복음이라 이야기하면서 그걸 변질된 것을 복음이라 해가지고 기복적인 것을 복음이라고 믿는다거나 이렇게 함으로 말해요. 지금 뭐 기복이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해 말이겠지만요, 사단은 우리를 꼬실 때에 진리가 없는 엉뚱한 것을 절대 안 꼬십니다.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넘어지게 안 해요. 진리가 포함된 어떤 사실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서 설득 던져줘요. 하와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더냐? 라고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정령주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
다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하잖아요. 다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 진리가 있다니까요. 진리가 포함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딱 던져주고 난 다음에 하와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래, 다 먹으라 했는데 요만 먹지 말라 했으면요 사탄은 절대 하와를 공격 못해. 근데 하와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살짝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레노바레, 저는 레노바레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레노바레 교회가 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그걸 좀 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명을, 제가 이 자료를 드린 것은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한번 끝나고 나면은 소그룹 가거나 여기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료를 제가 팔아야 돼요. 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세상에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혼탁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적하는 방향으로 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시대에 주님 7천의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사람을 남겨주시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또한 7천의 순결한 복음의 용사들이 주님 이 세상에 주께서 남겨주실 것을 믿고, 또한 그 무리들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강건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정말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이 시대가 필요한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바로 나눌 수 있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과 진리를 붙들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정말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